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중이 떠중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어중이 떠중이. 이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십니까? 이 어중이 떠중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홍길동전 아시죠? 홍길동전에 이 홍길동이 여러분 왜 집을 나갔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게 서자로서의 서름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집을 나갔잖아요. 근데 이 홍길동이 사는 그 마을에 그 옆 동네에 홍길동과 똑같은 서자 출신의 한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똑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니까 너무 서럽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차라리 집을 나가서 도나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절에 가서 돌을 닦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쨌든 서자라도 아들이잖아요. 집을 나가버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야, 내가 너에게 호부 호영을 허할 테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는 거에 허락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그 아들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허락을 하니까 데리고 오라고 시킨 거예요. 이 종이 그 아들을 찾아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절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막 수양을 하는 아들을 찾았죠. 근데 가보니까요, 이 아들이 득도한 거예요. 득도. 돌을 닦아서. 그래서 공중부양. 여러분 공중부양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딱 있는데 위로 뜨는 거예요. 사람 위로 공중부양. 이게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종이 그걸 딱 본 거예요. 보고는 너무 놀라서 중이 떠 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가 거기서 나왔대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너무 이거 진짜야? 이렇게 물으시면 곤란해요. 어중이 떠중이. 여러분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군대에서 군인을 모집을 했는데 어중이 떠중이들이 거기 막 있다. 여러분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는. 어중이 떠중이가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중이 떠중일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절대 어중이 떠중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중이 떠중이었어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중이 떠중이 같았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군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중이 떠중이 같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군사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으시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백부장이 여러 명이 나와요. 백부장이 5명이 나옵니다. 크게 5명이 나와요. 근데 이 5명은 우리가 좀 이렇게 유의 깊게 보아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첫 번째는 우리 전에 이야기했던 고넬료,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두 번째는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율리오는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로마로 압송되어 가잖아요. 그때 그 바울을 압송했던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실 때 그 십자가 옆에서 그 처형을 담당했던 그러한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을 때 그 바울을 도와주었던 백부장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5명의 백부장은 보면 이름이 2사람은 나오는데 3명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5명의 백부장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 그러면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에서 백인 대장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이끄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군대로 따지면 아마 중대장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급으로는 한 중위 정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전쟁이 나면 군대를 이끌고 가장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식민지 아닙니까? 거기 식민지에 주둔해 있는 군대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들 무슨 일을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맨 앞에 나와서 진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을 유지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맨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군대 특별히 백부장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백부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대감을 가질 정도의 행동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5명의 백부장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았던 고넬료,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 같아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고넬료는 개종을 한 사람이죠.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사람은 개종했다는 말은 없지만 개종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처형당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체포될 때 도움을 주었던 그 백부장이나 아니면 로마로 압송을 했던 율리오나, 이 모든 백부장들이 다 호의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제로 백부장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질 않았는데, 그리고 유대인들도 백부장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주 적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왜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그리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성경 너무 많이 잘 읽으시니까 이게 어디 나오는지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유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죽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전파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백부장 같은 사람들,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안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백부장들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 내가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호의적으로 대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을 호의를 베푸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에게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준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나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하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람도 잘해주고 그러한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중이 떠중이 같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라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신 줄 믿으시죠? 예,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승리하면서 날마다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거죠. 이런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자, 이스라엘에는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위쪽에는 사해가 있고요.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아래 또 사해가 있고, 그렇죠. 이 갈릴리 바다에 그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그래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갈릴리 호숫가에 여러 마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점을 찍어놨는데 그걸 이렇게 확대해 놓은 거를 보시면 위쪽으로 이 가버나움이 보여요. 그리고 그 위로 고라신도 있고 또 그 옆에 베세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이 마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은 시간에 또 가장 많은 그런 이적들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갈릴리 마을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어떤 이적들을 행하셨느냐? 중풍병에 걸렸던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오늘 이 사건이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죠. 또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던 사건도 역시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4명의 그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막 그 침상째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내리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런 사건도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어요. 그냥 이 중요한 이러한 치유 사건들만 이렇게 적어놨는데도 이게 많잖아요.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가버나움은 진짜 복받은 동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사역하시고 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말씀도 들려주셨으니까. 그러면 가버나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더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가버나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 가버나움은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저주받는 이러한 동네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졌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이 가버나움의 모습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 불신앙의 말로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입고 또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것들을 보고 또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 받는 자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따블로 받으리라 믿습니다. 자, 로마가요 바로 이러한 이 가버나움을 갈릴리 지방에서 행정의 중심지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로마 군대를 주둔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세관도 설치하고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었어요. 누구죠? 누굽니까? 마태잖아요. 마태가 일하고 있던 세관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백부장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종이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종이 있었잖아요. 노예가. 여러분, 노예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냥 물건과 똑같은 거예요. 물건을 쓰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리잖아요. 고쳐 써도 되지만 그냥 못 고칠 정도가 되면 버리고 다시 사면 돼요. 여러분, 종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과 똑같기 때문에 병이 나서 그냥 작은 병이면 고쳐서 쓰면 되지만 중병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면 그냥 죽도록 버려도 되는 게 종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이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사랑하는 종이 여러분 종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 당시에는 쉽지 않아요. 종을 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해요. 그냥 쓰는 거지. 근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대요. 근데 이 사랑한다는 이 말 속에 그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를 한 사람으로서 대해준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방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다는 약은 다 써봤을 거예요. 좋은 의사들 다 불러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정도로 이는 이 백부장은 이 종에게 정말 연약한 사람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 냉랭하잖아요.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에요.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한.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요.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또 이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 자,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누가복음 7장 3절.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누구를 보냈다고요? 누구를요? 유대의 장로들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라니까요. 이방인.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던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에 유대의 장로들이 그냥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로마인 백부장이 하는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유대의 장로들이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는 게 정말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그 종교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당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어쩌면 이 백부장은 유대교로 개종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실은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속셈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것이 다른 속셈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정말 유대의 민족을 진짜 사랑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진짜 믿는 마음으로 회당을 지어주고 그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진심은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심은 통한다. 이 백부장의 진심이 유대인들에게 통했던 거예요. 유대 장로들까지도 그 진심이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는데 전혀 꺼리지 않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백부장처럼 정말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진짜 진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이 사라지고 늘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이 거짓된 모습을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진실된 모습.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살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진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심이 전해지면 그 진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이 마음을 갖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소문. 이 소문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 유대 장로들을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문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이 들은 소문이 뭘까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도 고친대. 귀신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대. 근데 그것도 뭐 다르게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치신대. 막 이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에게 한 줄기 빛이 딱 보인 거죠. 야, 예수님이면 내 종도 고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친 거였잖아요. 내 친구가 침상째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와요. 왜 친구를 거기다가 이렇게
들고 왔겠습니까? 자기 발로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의 병이 그만큼 중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득 차 있으니까 방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침상지에 줄을 매서 달아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 그 소문을 백부장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종이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중한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병명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 병이 역시 중풍병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하인도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와 똑같은 병이 걸린 사람을 말씀으로 고쳤다고 하니 내 종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러한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소문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했으면 여러분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지 못했겠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보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보. 이런 예수님에 관한 소문, 예수님에 관한 정보예요. 이런 이 정보가 요즘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보가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보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은 그냥 정보 중에서도 그냥 보통 이렇게 저급한 이런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정보, 사람을 살리는 정보. 이게 가장 값비싼 최고급 정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문, 이 정보가 자기 스스로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퍼지느냐? 이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지만 절대로 말은 이 소문은 혼자 돌지 않아요. 누가 있기 때문에 돕니까? 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여러분, 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전해지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들은 이 소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정말 최고급 정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백부장의 이 종처럼 영원히 살아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소문을 퍼뜨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문을 퍼뜨릴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헛소문이 막 돌아요. 여러분, 헛소문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소문, 바르지 못한 소문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소문을 퍼뜨릴 때는 바르게 퍼뜨려야 돼요. 진짜 확실한 것을 퍼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소문은 절대로 퍼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퍼뜨리는 소문이 바로 잘못된 소문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요. 헛된 잘못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천국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말씀, 확실한 것을, 바른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많이 전하고 더 많이 퍼뜨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말 열심히 전하시고 그리고 많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백부장이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왜 보냅니까? 내 집에 와서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거죠. 예수님이 듣고 그리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죠? 백부장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보낸 거죠.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굳이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금까지는 장로들을 보내서 집에 오라고 해놓고는 이제는 친구들을 보내서 오지 말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이 백부장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 장로들을 보낼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의원쯤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은 의원인데 그냥 보통 그런 의원이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원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의원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모셔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장로들을 보내놓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진짜 내가 그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뵙기에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정말 우리 집에 모실 수도 없을 만큼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 백부장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 바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직업이 뭐라고요? 군인이잖아요. 군인의 그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자, 말씀 누가복음 7장 8절 말씀. 이 백부장이 한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큰 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백부장이 하는 이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명령을 내가 복종하고 또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명령하면 그 사람이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군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있는 군대가 무슨 군대예요? 로마 군대잖아요. 그런 로마 군대는 황제의 군대예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로마 군대입니다. 근데 황제가 백부장에게 직접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황제는 사령관에게. 그러니까 사령관에게 황제의 명령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령관이 백부장에게 명령하겠죠. 그러면 백부장은 그 명령을 듣고 복종해요. 그런데 백부장이 지금 듣고 복종하는 이 명령은 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과 똑같다는 거죠. 동일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이 지금 자기 부하에게 하는 명령은요, 백부장의 명령이 아니라 황제의 위임을 받은 백부장이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종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이 로마 군대의 이 명령 체계를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데 무엇으로 고치신다고요? 말씀으로 고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온 천하를 만드신 천재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면,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동급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커 보이고 너무너무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고,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나 같은 죄인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다.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급히 친구들을 보내서 수고롭게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 진짜 얼굴도 못 뵙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으로만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야, 이분이 선생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호칭이 바뀝니다.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야기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앞에서 나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죄인인 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인식하는 것, 바로 여기가 신앙의 출발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이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9절에 아까 그 백부장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놀랐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랐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고 놀랐다. 여러분, 왜 놀랐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가진 이 믿음이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놀라신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진짜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진짜 큰 믿음이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놀라셨다고 하는 이 말은요, 그만큼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던 사람들, 장로들이 왔죠. 또 친구들이 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보니까 이미 그 종이 나아서 강건해져 있더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복이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시고 또 이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큰 일 해야 된다, 내가 많은 일 해야 된다, 내가 정말 위대한 거 해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생각해요. 물론 큰 일하고 위대한 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큰 일 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일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벨이 나오고요,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또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큰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뭘 믿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만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대단한 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할 때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 토요일 날 나와서 여기 강대상 한번 닦고 여기 의자 한번 닦고, 이런 믿음으로 그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한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짜의 백부장, 예수님에게 큰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되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사람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어렵고 또 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